한 TV쇼에서 이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남성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모지고 각진 세상에 너의 동그라미가 되어줄게. 굉장히 재치 있고 감동 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특히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사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71편이 떠올랐어요. 71편이 떠오르게 된 동기는 제가 영국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한 덕분인데, 그때 이제 성경 개론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서 시편을 가르치실 때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골라서 감상평을 써와봐라. 그래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타지 생활을 하던 터라 정말로 저에게 그 당시에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시편이 71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품었던 소망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자칫하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뚱그름 잡는데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힘들 때 어떤 밝은 미래를 비춰주면서 우리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 제가 가진 전부는 하나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에게는 소명이고, 쉽게 말하면 꿈이에요. 꿈. 어른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인생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넌 젊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제가 당장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속에 내던져지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취업준비생 내지는 이렇게 방법을 못 찾고 길 잃은 사람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엄청난 스펙을 요구받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스펙을 쌓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룬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도 지식도 빈털털이에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냐고.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들의 앞에 있는 거는 암담한 현실뿐이에요.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꿈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적지 않은 많은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제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3년 전에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 지인을 통해서 과외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외 대상은 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말썽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했는데, 검정고시를 하다 보니까 일찍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을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할 수가 없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돼서 제가 그 친구 옆에 가서 친구 역할을 해주고 멘토가 돼서 얘가 학교를 좀 정상적으로 다니게끔, 어떤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돼서 걔가 학교라도 좀 똑바로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함께한 3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저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PC방에서 같이 게임하자. 자기가 공을 차면 골키퍼가 돼달래요. 4살이나 많은데 제가 진짜 막았어요. 축구장 가가지고 자기 공 차는 것만 막으라는 거예요. 그 집까지 제가 하면서 야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러면서 하는데 3개월이 돼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모자랄 게 없어요. 눈앞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태만과 안일이라는 질병 때문에. 자기가 소망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람을 가르치라는 어떤 요청을 받으면 가급적이면 기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학교에 한 탈북자 신학생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과외를. 그래서 제가 뭐 학생이라길래 걔랑 똑같겠지 그러면서 그냥 안 된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과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탈북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친구를 내가 그 친구에게 친구가 돼주고 좀 이렇게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한 주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탈북하게 된 동기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를 설교로 얘기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는 이 주먹을 쓰던 애였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주먹을 쓰다가 유치장 같은 거 있잖아요. 북한식 유치장에 가서 6개월 동안 처벌도 받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골목길 깡패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굣길에 집에 가는데 탈북하게 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로. 그 아버지가 나와!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아버지랑 누나는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어머니랑 자신은 중국에 있는 어떤 산에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20일 동안 굶었어요. 산에서. 그러다가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구조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일단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그때 잠실에서 만났는데 그 휘황찬란한 거 123층 아무것도 그 친구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동정의 눈길도 아깝다는 듯이 이제부터 새 시작 아니냐고,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손사래를 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두 친구를 비교해 봤어요. 전자는 응원해줄 가족이랄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돈이랄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입 밖에 떨어지기 무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저희가 종종 남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저자는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어렸을까요? 이 저자는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지금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볼 텐데 7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늙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저자는요, 자기의 어릴 적을 회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서 자기의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앞날에 갈등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그럼 저자의 상황이 어떨까요? 늙은 사람이란 거는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자의 상황이 어떨까요? 비참하다 못해서 지금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말의 시작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지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나 기량이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의 칼이 자기 목을 죄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손으로 자기를 덥석 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노인은 편하지 않는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한 번도 실제로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보고 믿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도 지금 바랄 수 없는 현실에, 그런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노인은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왔냐? 네 번째로, 미래를 기대하는 이 소망은 실제로 과거를 기억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지금 이 저자가 소망의 출처가 어디 있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치셔 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이 저자, 이 노인이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노인의 소망은 찬양을 낳았어요. 찬양. 71장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번거로움 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71장 6절에 찬송이 나오고요. 8절에 찬송함이라는 게 나오고요. 14절에 찬송하리이다가 나오고요. 15절에 전하겠다고 나오고요. 16절에 전하리이다라고 나오고요. 17절에 전하였나이다라고 나오고요. 18절에 전하기까지. 22절에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23절에 찬양할 때 외치리이다. 총 11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양한 저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150편이 있는데 150편의 저자들 중에 모세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아삽 자손도 있고요, 고라 자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어요.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에서 75편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시편에 항상 표지에 보면은 누가 작곡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1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노인인 건 확실하다. 이래서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이건 아마 다윗이었을 거다. 다윗이었을 거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대는데 그 한 동방에서 오신 분이 이게 다윗이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찬양. 찬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찬양이 11번 나왔잖아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묘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앞에 두 개는 자신이 언약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도 나는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직역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찬양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역대상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도 찬양하게 했어요.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지 않고 어떤 가족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해도 24시간 찬양대를 세워서 지금 여기로 말하면 장효순 형제의 가족을 탁 세워서 24시간 동안 맨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세운 법이었어요.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24시간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풀타임으로 돌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아까 저희가 찬양을 불렀죠. 63편의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찬양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극히 제 해석이지만 이 시가 저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문체와 다윗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서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젊은 피라고 어리다고 모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소년의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한 노인이 부르짖는 탄식 속에서 저희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젊든지 늙든지를 떠나서, 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를 떠나서 소망이 떠난 삶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노인의 소망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로 맺어져 온 그 소망의 끈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소망하는 것이고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겠죠. 분리된다고, 따로따로라고. 그런데 이 노인은 자기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소망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억되지 않은 망각된 소망은 금방 질리는 거예요. 그저 아님 말고 식의 그런 소망 있잖아요. 허튼 기대, 믿져야 본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그냥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저희는 지난 날을 회상해야 돼요. 지금 이 노인처럼 예전부터 바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기억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가서 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저 말뿐이라도 좋게 말해주면 우리를 위로하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말뿐이라도.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희망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한 기쁨의 찬양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시편 23절로 제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